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금요 라파 기도회는 오늘부터 또 약 2주 정도 찬양단 없이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 받고 또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324명, 7개월 만에 또 가장 많은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황이 굉장히 지금 의료진들,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통화를 드리고 또 여러 상의하고 논의한 끝에 이렇게 일단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지해 드렸는데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금요 라파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속에 또 폭염 중에도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자녀들, 그 사업과 기업 일터, 직장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며 말씀 받고 또 기도하는 복된 시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새롭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살리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전 세계 대유행과 또 한국에도 다시 재확산의 여러 징조와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꼬 아버지 탄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상황들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한 번도 실족하지 않게 주여 지켜주시며 그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7장입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
털어놓고 마음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 2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결코 할 일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집에 앉아서 뉴스만 듣고 보니 천불이 나가지고 속 시끄러워서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이 시간엔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도자로 대표자로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받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에게 공지로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총회에서 그리고 대기총에서도 선제적인 그런 방역으로 우리가 먼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 서울과 경기, 인천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말하고 있고요. 저희 총회나 우리 예수교 장로회 총합 총회에서도 사실은 서울 지역은 모두 다 이 정부 방침에 협조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그렇게 결의하고 또 통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외에 이쪽 남쪽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아직은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당회가 신속하게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노회에서도 지금 일단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또 지혜로운 예배가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줄 것을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들하고 또 직접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통화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결의했어요. 무엇이냐면
이번 주 이제 23일과 30일 주일은 지금 현재처럼 오전 9시 그리고 11시에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지금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다녀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노약자라든지 또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분들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권면하는 것으로 정중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1부, 2부 예배 때는 교역자와 또 직원들, 그리고 대표 기도자, 반주자, 또 음량, 영상, 봉사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도 그래도 교회 와서 드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 또 그런 분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진행하기로 했고요. 수요일과 그리고 새벽 예배는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정되어 있고 출타하시거나 이렇게 변동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늘 오시던 분들이 오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 역시 수요 예배 그대로 진행하고, 주일 예배 찬양대가 회복이 됐었는데 2주간은 찬양대 운영 중단하는 것으로, 금요일에도 일단 찬양단을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는 전 부서가 이번 주일 또 다음 주일, 그러니까 23일, 30일 2주간은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전환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점 잘 유념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살펴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 대유행입니다. 팬데믹 대유행이 일어나고, 또 기후변화, 또 기상 악화로 지진이 나타나고, 폭우, 또 태풍, 기근들, 또 전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나 혼란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또 이 종교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나 항상 그래요. 다 네 탓이라는 거죠.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서로 네 편 아니면 내 편으로 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와 이 나라,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사인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일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일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해요. 정말 불현듯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 건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참 이 건물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바로 성전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거기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거기 제자들이 이제 함께 있을 때 조용히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럼 어떤 미혹이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 미혹을 너희들이 주의해라.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이런 미혹이 있으면 뭐야?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이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마지막 날의 징조일 것이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10절에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환난, 이 핍박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서로 교회 내에서도, 개신교 속에서도 이건 찬성하고 이건 반대하고 서로가 난리입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자기중심, 이기심으로 공동체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보셔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아, 난 지금 괜찮아. 난 염려 없어. 나 충분해. 여러분, 진짜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야 정말 알곡 신앙인지 가라지 신앙인지 정말 믿음의 신앙인지 이것이 판단된다는 거예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뭐요? 복음이 급속하게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을 타서 땅끝까지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끝에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서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서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와요. 우상을 섬기는 얘기가 나오죠. 1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이건 뭐냐면 성전에, 교회 안에서도 막 우상이, 여러분 꼭 이렇게 동상으로 세워놔야지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돈이 우상되고요, 권력이 우상되고요,
지혜가 우상되고요. 하나님 외에 다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되죠. 우상으로 가득한 그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하신 자들도, 택함 받은 믿음 위에 서 있는 이들도 마지막 때에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걸 들고 나오냐면 표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 칠 때 순간이잖아요. 번쩍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자연환경, 이 천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집 가지 말고 장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요. 그래서 42절에 핵심은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24시간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무슨 때인지 이걸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리고 이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분별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인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호세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말은 슈브, 그래서 회개하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기를 보면은 이 나오미와 엘리멜레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급하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이방인의 땅으로. 그때 어찌 보면 그것이 아주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거기서 차라리 굶느니 거기 가서 아주 재빠르게 사업의 터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데 모압 땅에 들어갔는데 거긴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완전히 폭삭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뭐예요? 빵집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떠난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결국 남편이 죽죠. 아들 다 죽어요. 며느리만 남게 되고 나오미만 남게 되죠. 그런데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어지죠. 그때 룻이 이 나오미와 동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오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떡집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이 룻은 자기 신을 버리고 모압의 그 신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그 놀라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돌아올 때 뭐야? 바로 추수 때가 되어지고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말씀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꿰매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자도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찢으신 분도 되지만 하나님이 치신 분도 되지만 그 찢으심을, 그 치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꿰매 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 뭐 정말 풍지박산이에요. 모든 게. 근데 노아의 홍수를 보면 여러분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다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문도 여시고 땅의 기품의 샘도 다 여시고 홍수로 멸망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파괴하시고 다시 찢으시고 다시 무너뜨리시고 다시 죽이시는, 그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노아의 홍수의 비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렇게 보기에 좋으시고 심히 좋으셨던 그 창조세계, 피조물들, 그것을 당신의 손으로 찢으시고 파괴하시고 죽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물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원인도 하나님이시고 해결책도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에 아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자기 몫을 달라요. 율법에는 뭐예요? 장자에겐 두 몫을 주고 나머지 아들에게는 한 몫을 주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기 그 몫을 달라는 거죠. 이거는 당시 율법 세계에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주 망할 놈의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을 달라고. 이건 무슨 얘기냐?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둘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들이 정말 그렇게 막대 먹은 거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요구대로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몫을 딱 챙겨놓고 있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 들고 홀랑 들고 먼 나라로 가요. 타국으로. 거기 가서 얼마 되지 않아 허랑방탕하고 자기 가진 거 다 돼지 치는 곳. 돼지는 이방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신들과 지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사는 거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정말 최고의 멋진 선택이에요.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의 집이 있지. 그 사랑이 있지. 난 거기 가서 품꾼의 하나로밖에 대접을 못 받더라도 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그 생각으로 끝인 게 아니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구 밖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무 소리 안 하시죠? 너 왜 이제 왔냐? 어디 갔었냐? 거기서 뭐 했니? 돈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잔치하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아들, 탕자가 사는 유일한 비결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코로나19, 이 상황, 이 모든 징조, 사인, 무슨 얘기예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우리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이 사인을 보고, 이 사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만이 다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은혜와 복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할 거예요. 회개 기도,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또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280장입니다. 280장. 천부에 의지 없어서 280장. 우리 이 찬송 부르고요. 두 가지 기도 하자 그랬어요. 회개 기도 한 5분 정도 하고, 또 5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10분 정도 불 끄고 기도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음량 맞춰서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천부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떠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먼저 회개 기도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더 깊이 은혜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10분 이상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